그 속에 있는 중지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 계시죠? 그럼 교회에 우리가 왜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 내가 한 가지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 드리는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만은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교회에 와 있습니다. 중지자 메시지 캠프에 우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앉아 있는데도 앉아 있으면 무조건 예배가 되어질까요?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게 예배일까요? 예배 드리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헌금하고 여러 순서들이 있지만은 그 시간 속에 내가 참석하고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 많은 사람들 지금 오늘 보니까 마산에 차 운행하러 갔는데 비 오는 날에도 관광버스 몇 대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 좋은 거 보고 좋은 공기 마시고 흩어져서 말 그대로 힐링한다고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안에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지금 예배드리는 있는 이 시간 속에 뭘 하고 계십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제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예배하는 시간, 내가 말씀 듣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현장에 있는 그 시간, 그것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 예배하는 이 장소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예배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헌금을 하면서도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와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은 내가 오늘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노동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이 내 허리 아프고 목도 아프고 내 건강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셨지만은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축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부자가 되어진다, 축복의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이전에 벌써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중요한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중요한 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이것을 놓친다면은 다 놓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았지만은 종교인으로 복음보다 더 강조되어진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틀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역의 부름을 받았어도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들의 시간, 그들의 질문, 그들의 시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껍데기의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알맹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이전에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 헌신을 한다, 그것 이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 속에 말씀의 답이 나와지고 이 강단의 말씀을 내가 정말 들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오늘 강단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소리를 내가 듣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건 놓칩니다. 지금 내 주변에 만들어져 있는 이 환경을 보고 그 속에 진짜 중요한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그 소리들,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 이것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게 합니다. 다른 것 계속 듣게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거기에 시선이 집중하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놓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가 뭐 1번 되지, 2번 되지, 3번 되지 뭐다, 이건 내가 내 속에 뭔가 외우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끝난 이후에 우선순위 바꿔야 되겠구나, 이것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딱 붙잡고 그것 붙잡고 내가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는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좋겠지만은 현장이 흩어져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면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지금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그 축복의 이유 속에 내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자리에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모양 그것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주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신 그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이 항상 우리가 예배의 축복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내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소리들,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언약으로 담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죠. 딱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지난주 이제 주일에 노예에 이제 경남에 흩어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시고 이제 그 중간 과정에 이제 목사 자격고시 합격증을 전달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도님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또 불러도 이게 뭔가 입에 잘 달라붙지도 않고 뭔가 애매하죠. 중간에 끊기는 느낌, 준목 이상한, 너무 어색하죠. 예전에는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강도사라고 했는데 또 강도 만약에 살을 이제 안 붙이면은 강도 이렇게 뭐 그런 이제 뭐 의미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입에 안 붙는다는 거죠. 랩런트들도 마찬가지로 왔는데 계속해서 전도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너무 편하거든요. 좀 10년 넘게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도님들이 저를 준목님으로 안 부른다고 해서 제가 준목이 아닙니까? 아니죠. 맞죠? 제가 그냥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전도사님 부른다고 해서 제가 준목이 아닌 것도 아니죠. 아닌가요? 제가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제가 딱 이렇게 당겨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든지 안 불러주시든지 혹은 그렇게 인정을 하든지 안 인정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중목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중목으로서 내가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서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 전도사의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중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있는 축복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은 이제 목사 안수 받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이것을 네가 지금까지 내 수준, 네 수준, 네 과거에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 다른 이제 목사를 준비하고 이제는 정말로 교회를 바르게 보고 이제는 정말로 목사의 인턴을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되는 그 시선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내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은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부릅니까? 박종원 어머님 집에 가면은 시온이가 장론이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아빠라고 부르죠. 문민석 권사님 집에 가면은 우리 흥왕이가 권사님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엄마라고 부르죠. 권사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근데 물론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연히 엄마, 아빠 부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속에서 중요한 직분을 주시고 중직자로, 성도로, 또 우리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내게 왜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녀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만 속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계속해서 놓칩니다. 왜냐? 그게 나에게 편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 지금 너무나 틀린 것들이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나의 숨은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나라는 틀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진짜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된 전도자 한 사람을 먼저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그 작정된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먼저 부른 작정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전달한 게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그 전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과거의 수준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믿을 수도 없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주셔서 믿게 만드시고 그래서 깨닫게 만드시고 그래서 내가 과거의 것을 그 이유를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실 때문에 내가 그때 얼마나 갈급했고 얼마나 이 복음을 사모했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놓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과거에만 자꾸만 머물도록 만듭니다. 근데 사실 그 과거의 복음이 오늘 강도가 약해지고 오늘 뭔가 좀 다르게 보여지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영적인 사실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 때문에 자꾸만 이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속에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발판이 되어지는 그 속에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안 보여도 뭔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안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미 끝이 난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끝을 내고 완전히 단절시켜서 이제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분이 바로 생명, 그래서 나를 살리고 모든 것 살리는 그 관계, 그 법, 우리의 관계,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배경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도 그 속에 갇혀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그러기 싫고 또 사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어떤 때에는 이 과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게 상처가 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아직도 붙잡혀져 있는 과거의 그 틀 때문에 자꾸만 거기에 걸려서 함정으로 틀로 올무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그 죄 가운데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됐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지, 눈에 보이는 그런 육신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뒤바뀌어져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당연히 미래 또한 염려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항상 그 염려를 하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그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과거 속에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광야라는 것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불행한 시간이고 염려하는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위기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들, 그 장소를 통하여서 지금 그들이 영적인 현주소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 삶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구원하였다. 지금 내가 인도한다. 너희들 가는 길에 지금 내가 가진 그 뜻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또한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히 끝난 그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배경과 사단의 배경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배경, 어려움, 무능, 무지, 그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 속에서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내 인생 자체가 전도자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우리 후대를 위한 나의 인생으로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은 결단하고 내가 싸우는 그 가정 속에 잘 안 내려놓지만 잘 안 내려지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내 약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기보다도 바뀌지 못하는 것들, 지금 내 안에 육신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의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싸우겠습니까? 사랑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흑암과 싸워야 되고, 그 흑암이 역사하는 내 안에 만들어진 그 통로,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집중해서 들으면서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간 그 강단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언약 붙잡은 전도자 통하여서 개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중요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붙잡은 그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중간에 또 붙들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체험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상태가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비밀, 한 가지 비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못 누린다면은 그걸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나와 그리고 우리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뭔가 스케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이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축복이냐? 그걸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위드요,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불만불평하고 불신앙 속에 빠져 있다가 또 다시 문제가 와서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 누리는 그 서밋 타임과 정말로 예배 안에 있는 예배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언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든 내 속의 일과 함께 하시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보면은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로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맺어지는 영적 열매가 있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겠죠. 나의 24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중간가족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방향 자체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이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은 사람이 내게 힘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교회 배경이 내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있겠지만은 그 전에 사람보다 먼저 교회보다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가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또 기도하고 그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묵상하는 그 시간 속에 왜 우리가 묵상하고 서밋 타임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 그 삶의 방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보니까 문제가 와 있는데 이 문제가 와 있는 것 속에 내가 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딱 멈춰놓고 질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이 왜 문제로 허락하여 주셨을까? 지금까지 살아가는 내 방법을 보니까는 나도 모르는 게 나의 동기가 들어가 있고 내 생각이 들어가 있고 내 주장이 들어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아니고 내 삶의 방향 정말로 내가 살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바르게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24시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으로, 구하는 것으로 이것이 열매로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를 살리고 나의 24시가 바뀌고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24가 바뀌어진 성도들, 중직자들, 후대들이 모인 교회의 24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나를 중직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다? 이 교회를 이 험한 땅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많다, 적다, 내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것 말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배경,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봤을 때, 교회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데,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 자신의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니까는 이것도 여기에 걸리고 이것도 보니까는 저것도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의 것들을 완전히 싹싹 긁어내서 하나님 내가 뭔가 좀 그럴 만한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 내가 장로도 되고 내가 뭔가 지역도 맡고 내가 뭐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꾸만 우리는 불신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꾸만 뭐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은 긍정적인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꾸만 정신 승리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터무니없는 것들이 아니고 근거 있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눈에 보이지는 모든 것 다 덮어두고 발판으로 철저하게 삼아서 새롭게 우리는 그 언약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이제 다시 흩어지는 그 현장에 24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과 위기가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스데반의 환난을 통하여서 흩어진 자들, 그 흩어진 자들이 깨닫고 이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파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전도의 문들이 그 현장에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24,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오롯이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중직자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중직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 또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들 또한 단순히 살아가기 위한 그 육신의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육신 또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체험한 것입니다. 일치의 비결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풍부에 처하든지 또 비천에 처하든지 처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울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통하여서 주신 영적인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분, 권세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입니다. 그 순간 속에 내가 그 속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장소, 또 예배드리는 그 순서, 오늘 만남, 여러분들의 24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력이 실제로 그때부터 회복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내 안에 그동안에 항상 우리가 과거 속에 머물러서 있어서 내 생각도, 내 육신도, 내 만남도, 나의 경제도 모든 것들이 다 실패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 속에 있었습니다. 가치가 없는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낭비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중직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예배드리는 거 말고, 그냥 내 삶 속에 있는 거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와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누려서 늘 이 언약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하는 그 속에 있는 종치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어 하는 그 생명 살리는 그 복음운동 속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우리의 삶이 모든 교회와 모든 현장과 모든 후대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축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속에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그 속에 함께 모인 교회, 그리고 또 흩어지는 그 교회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살리고 모든 것 살리는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유럽 현장 속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으로 그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과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속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일과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속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앞서서 이제 흩어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 흩어지는 그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소리를 가지고 그 연장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중직자의 중요한 축복이 현장 속에서 누려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